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 나가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누구요?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니스 사람 갈렙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5년제 몇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워보세요. 그니스 사람 갈렙의 신앙.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발생했던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요청한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모세가 전에 약속했던 땅이고, 그 기업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한 기업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뒤에 가서 15절에서 그래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잘 드러나 있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본문 이제 13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갈렙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같이 도전받는, 그리고 또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갈렙의 첫 번째 신앙은 마음의 성실한 대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온전히 쫓았다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요. 그 앞에 마음의 성실한 대로.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6절 보시게 되면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기서 때라는 얘기는 이제 그 13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쟁이, 그 가나안 땅을 하는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를 할 때에 맨 처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매기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상태였고, 건너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제비를 뽑았는데, 첫 번째로 뽑힌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어느 지파일 것 같아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와갖고, 그때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었던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누구? 갈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갈렙을 시작을 할 때에 수식어가 참 많아요. 그니스 사람, 또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이 정통적으로 봤을 때에 아마 여호수아 자신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뭐 여호수아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여호수아가 이 말을,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이 갈렙을 소개를 할 때에 이 앞에 말들을 다 붙이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갈렙이 본래는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앞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조상이 아마 여분네, 아버지라는 의미보다도 조상이 이제 그 여분네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았던 에돔 족속 중에 한 무리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정통, 이걸 따져본다라고 하면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혼혈 민족이었어요. 혼혈 민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의 역사를 같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같이 하나님을 믿기로 같이 서원했었던 다른 잡족들도,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 같이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갈렙의 무리였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갈렙의 가족. 그래서 굳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갈렙이 가지고 있는 뭐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앙.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갈렙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혈족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참,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했던 말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는 얘기는 뒤에 이제 17절에 더 잘 나오게 되는데, 그 일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정탐해 보자라고 요구가 있으니까 모세가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도록 한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뽑힌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누구였고? 갈렙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뽑히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혀서 그때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로부터 그 땅을 정탐하도록 부르실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40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내 마음에 그 땅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마음, 성실한 마음대로 성심을 다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그 땅을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누구? 갈렙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지금 여호수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시면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어떻게 했대요? 높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올라가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에 와갖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벽은 높고 견고해가지고 우리로서는 그 성읍들을 정복할 수가 없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었고, 나머지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올라갔고, 올라가자!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요. 나머지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나머지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간담회 높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 밤에 대성 통곡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다 누가 들으셨냐면,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다. 근데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뒤에 가서 이제 이 갈렙의 신앙이 잘 나타났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으므로. 눈부신 갈렙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갈렙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8절 정성을 들여서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또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개역성경 기준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하고 비슷해가지고 히브리 말은 이 주어가 생략돼가지고 뒤에 붙을 때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라는 말이 앞에 도치가 돼가지고 앞에 딱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도 누구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내가 보고 내가 성실한 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니스 사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마 조상 때부터 그랬겠지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어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그날에 그 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12명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그 땅에 대해서 고백하고 평가했던 그 날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2명이 있었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고 10명이 있었고 그날에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으니 온전히 쫓았은즉.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갈렙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앞에서 고백을 하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의 신앙을 다 부각하고 있냐면 갈렙의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을 했다고요.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뒤에 가서 보시면 몇 년이 지났을 것 같습니까? 45년이 지났어요. 45년. 그 맹세하에 이뤘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이 지금 45년이 지나가지고
갈렙의 나이가 뒤에 가서 나옵니다. 몇 살이 됐어요? 85세가 됐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유다 자손이 뽑혀가지고 유다 자손 정황상으로 봤을 때 유다 자손의 족장이 누구였냐면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요. 유다 자손이 이끌었던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갈렙이 딱 하고 나와가지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딱 가서 부복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 보시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천동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9절에서는 모세가 직접 얘기를 한 거고 민수기 14장에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오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멸시했던 10명 따라가가지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본문에 말씀 갈렙이 나와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쫓았대요? 온전히 쫓았다. 완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그 온전히 하나님만 쫓은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요청한 것이 두 번째 신앙이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갈렙이 요청한 그곳은 10절과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갈렙의 눈부신 신앙이에요. 10절 보시면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예, 천천히 가보자고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상정케 했어요? 나를 상정케 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갈렙을 상정케 했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맨 처음 뽑힌 것이 유다 지파였고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있어요? 갈렙이 살아있습니다. 나이가 85세. 4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45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서 진실하게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한 대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을 칭찬을 하고 또 그들만이라도 들어가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갈렙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원망을 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로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들 때문에 바로 들어갈 일을 몇 년을 기다린 거요? 45년을. 45년을. 젊음의 시간이 다 지나고 40살이면 10년 전이네요. 예? 그 젊음의 시간이 다 지나고 85세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45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뀌는 겁니까? 4번 하고도 반번.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갈렙이 짝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성경의 나이로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85세. 85세로 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중요한데 11절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준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자, 참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됨과 성품과 그 신앙이 참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1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어떻게 하니? 강건하니. 실제로 강건했을 거예요. 실제로 건강했고. 그리고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인이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뭐라고 하느냐면 그다 들어가면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 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 갈렙이 신앙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요? 박수 쳤을 거라고. 박수 쳤을 거라고. 12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디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첫 번째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지파가 뽑혔다고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혀가지고 갈렙이 이제 족장 이 역할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85세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공로자를 뽑는다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누구죠? 갈렙이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땅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좋은 땅, 아주 소들 키우고 농사짓기 좋은 땅, 그 땅을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어디를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산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헤브론 산지가 나오는데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가 어느 정도 높이 있냐? 1000m가 약간 안 돼요. 1000m가 약간 안 돼. 900m가 넘는데요. 내장선보다 200m가 더 높아. 지리산보다는 낮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땅을 분배를 할 때 공로자예요. 개척교회 이웃이 다 공로자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할 때 좋은 것을 분배를 할 때에 어느 땅을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 모건사님한테 물어볼까나? 속기육이 좋고 그 평야 물 많고 그런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올라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낙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돌은 굴러다니고 막 그런 땅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땅 달라고 싶어요? 어느 땅? 좋은 땅, 알토란 같은 그런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갈렙은 어디를 달래? 헤브론 그 산지를 달래. 산지면 좋은 땅이면 좋겠습니다만 그 산지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뒤에가 15절에 나옵니다만 누가 기다리고 있어? 아낙 자손이 견고한 성읍을 쌓고 들어가면 죽는 그런 곳이요. 근데 그곳을 달래.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누가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또 어떠하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뽑히게 했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누구를 살려주시고 갈렙을 살려주시고 그 갈렙이 있는 유다 지파에게 첫 번째로 기업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자세로 평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유다 지파를 뽑히게 했고 갈렙이 거기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입니다. 그 산지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준한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85세가 된 노인이 무슨 재주로 뭘로 그 상을 정복하려고 거기를 달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혹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개혁성경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정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혁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혹시를 빼버렸네요. 언어를 보게 되면 있어요. 혹시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의심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정령 필시라는 말이에요. 뒤에 있는 필경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겠다. 아니 갈렙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85세의 나이가 된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하고 그 산지가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게 큰 복이 될 곳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런 이 갈렙의 고백은 마치 누구의 고백을 보는 것 같냐면 참 한참 뒤에 등장하게 될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 이때 상황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다윗이 누구하고 싸울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이때의 나이가 성경학자들 얘기로는 17살에서 18살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성년의 나이였어요.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달려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중무장해가지고 골리앗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갔어요, 다윗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85세가 된 노인이 누구? 갈렙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리다,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늙었다, 힘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것?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적은 것, 나이가 많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헤브론 산지를 이 갈렙의 기업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나타나지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먼저 축복 기도를 합니다. 13절 보시면 그 말씀이 등장하지요.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예. 옆에서 그 모든 사실을 다 듣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의 이름이 어디였다고요?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즉 출애굽 전에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누구를 묻었던 곳이냐면 사라를 묻었던 곳이 헤브론이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왕정 시대에 있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7년 반 동안 거기에서 이 헤브론을 자신의 수도로 삼고 유다를 다스렸던 한 지파의 왕으로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서 몇 년 동안 7년 반 동안 수도로 삼고 그것을 요새화해서 삼았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우연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 그 후손이 왕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7년 반 동안 그것을 삼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15절까지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14절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뭐가 되어서 갈렙의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기 때문에? 온전히 쫓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절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갈렙이 그 땅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참으로 귀하고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산지를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의 기업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니스 사람 누구의 신앙이요? 갈렙의 신앙.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 특출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그 빛이 가립니다. 그 바로 위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고, 그 옆에 친구이자 동료였던 누구요? 여호수아 때문에 그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저기 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 비하면 결코 뒤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자신의 위치에서 한 지파의 족장으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 누구요? 갈렙이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찾는다라고 하면 모세 물론 좋고 여호수아시는 물론 좋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누구와 같은 신앙으로 갈렙.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룻이고, 룻이 누구죠? 룻, 나오미의 저기였던 며느리였던 룻. 정통 유대인이었던가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오미를 쫓아왔더니 결국 그 룻이 누구의 족보에 참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또 한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 누구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 갈렙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갤럽 이렇게 여론조사 한다고 그러죠? 그 갤럽의 이름이 이 갈렙에서 유래했어요.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를 정통대로 잘해야 되는데 조금 요즘 잘 못해서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바로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 갈렙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환의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진취적이고 변화없는 신앙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서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환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